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죽었고 오늘날에도 죽고 2000년 전에도 죽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인생이 끝나고 그렇게 죽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죠. 죽고 나면 이제 다시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처럼 그대로 죽어서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 가족들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이제 임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이미 들렸어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여러 번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고백도 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성경의 박사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떤 뜻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아주 대단한 실력과 권위와 또 그러한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대단한 인물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하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렇게 시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에 있었던 이미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가 되어 있던 이런 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예수님과 대결해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누가 하느냐? 로마 나라에서 합니다. 로마에서 총독을 파송해서 그 총독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모든 실권은 다 누가 갖고 있느냐? 총독이 갖고 있어요. 총독이. 그리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소소하고 자그마한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 정치인들이 볼 때는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형에 감이 안 돼요. 사형이 감. 사람을 사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남을 걸 훔치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강간이나 남을 살해했거나 이런 끔찍한 죄가 있고 이 사람이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뭐 누구 걸 훔치를 했습니까? 누구 걸 뭐 뺏기를 했습니까? 무슨 강간을 했고 살인을 했고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총독 정도 되면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볼 때도 이건 죽일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운 틀이 박혔구나. 예수가 이들에게 미운 틀이 박혔구나. 그러니 몇 대 좀 때려서 놓겠다 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됐지? 이제 됐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예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사무쳐 있는 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알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설날 같은 날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은 대한민국의 설날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명절, 설이 되면 다 서울로 모이는 거예요. 서울로 다 모여가지고 양 한 마리씩 다 끌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6월절이에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정에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양 한 마리씩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몰려 있어. 그러한 상태인데 그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곳에 그때에 명절이 되면 특별한 행사를 했어요. 어떤 행사냐? 사면을 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사면이 뭐냐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이것을 사면이다. 용서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그러한 일을 총독이 했는데 이제 내가 사면해주겠다. 명절이니까 사면해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 큰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둑을 이 죄인을 정말 이를 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워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사면해주는 날이니 이제 내가 사면을 하겠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총독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이 바라바가 있는데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낫다. 예수님은 바라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저들이 생각할 거다. 그래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하면 예수를 풀어주시오 라고 말을 할 거다 라고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바라바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고 바라바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좀 맞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면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바라바 풀어달라고 했으면 그래 알았다 바라바 풀어줄게 이제 끝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예상 외의 답변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 이게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잘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람 죽이는 형 잘 안 해요. 잘 안 해. 그 정도로 끔찍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곤짝을 몇 대 더 때리면 좋겠다. 아니면 벌금을 물리면 좋겠다. 아니면 징역을 오래 좀 살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말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도 잘 생각하고 있지 못한, 평상시에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이때 당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6월절 있기 전에, 6월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런 나사로를 살리다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잘 나 있는,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다 라고 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더 일반 민중들은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더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일반 민중이 아니고 누구냐?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들이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저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말을 하라고 저들에게, 저들 종들에게, 몇몇에게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가지고 이 말을 해라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이 말을 하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몇몇 군데에서 이 말을 하니까 이미 짜고 이미 그렇게 시킨 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선동이 돼가지고 그러한 계략과 음모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넣어주었고, 그 말을 하도록 몇몇에게 시켰고, 그 사람들이 주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군중들이 다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선동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열광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업무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이게 끔찍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법정 판결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법정 판결에서는 죄가 없었는데 총독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말에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막 환호를 울리고 야유를 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폭동. 돌을 던지고 나무를 들고 막 예수를 안 죽이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폭동이 일어날 그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총독이요,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저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이 폭동을 일어나면 로마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총독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고 총독도 자기가 더 이상 총독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들의 폭동이 겁나서 알았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겁니다. 이게 바로 끔찍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거다.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가는 먹고 사는 양 한 마리 얼마니 이번에 제사를 어떻게 지냈니 그런 말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흘러가는 그 말을 다 듣고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말이 진행되어지는지 다 수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수집하다 보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더라. 그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죽은 자는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가 죽고 나서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옥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히고 나서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총독이 이야기하니까 총독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버려뒀지만 뭔가 찜찜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 지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면서 3일 동안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여인들이 감옥에 간 거죠. 예수님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주고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좀 닦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서 3일 만에 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에게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이 돌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오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헛되이 봉하네. 봉한다는 것은 뭡니까? 딱 막는다는 거죠. 열지 못하도록 딱 닫아둔 거죠. 그래서 돌문을 닫아두고 그리고 군대가 와서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문이 활짝 열리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하니까 그곳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요 겁이 나서 혼비박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군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살아나고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저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냐?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서 미워해서 죽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저주를.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버린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인데, 이것은 더 이상 그렇게 죽도록, 나무에 달려 죽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넣어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라고 선동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저들이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짜고 예수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죽음을 해서 예수가 죽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헛소문을 못 내도록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라고 해야 다시는 제자들이 예수 살아났다 그런 말을 못할 거다 해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이것은 끔찍한 계획이었고 예수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예수를 너무나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의 무서운 음모에 의한 죽음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서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자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4절은 뭐냐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낮에 큰 빛이 임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사울에게 이 소리가 딱 들려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딱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자인데, 그 저주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도 충격을 받았고 그 음성의 내용을 듣고도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났다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죄가 있고 정말 저주받아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무덤 문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났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주받아 죽었네?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징역을 때리고 징역 5년, 7년, 10년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았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입증이 되면요 다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죄 방면을 해줘야 돼요. 무죄 방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했고 했던 것들을 국가가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입증이 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죄 방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죠. 석방해주고 사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죽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죄인이다. 이미 저주받아 죽었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거를 다시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총독도 할 수 없고 제자들도 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셨는데 어떻게 입증하셨느냐?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죄하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걸 딱 보면 틀림없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돌문을 지켰잖아요. 그 돌문을 지키고 군인까지 보내서 지켰는데 시체까지 훔쳐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돌문이 쭉 열리고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이죠.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이죠.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죽어가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미도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사실만 알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실을 제가 장시간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렇게 무슨 음모와 계획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죽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죽었느냐?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온 인류를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예수님이 이미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마침 때가 되어서 예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예수를 몰래 죽이려고 무슨 음모를 짜고 계획을 짜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저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아이디어다라고 저들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정말 저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울렸겠죠. 그러나 저들의 그 계획 짜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고 사람들은 몰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매를 맞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슨 음모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음모와 그 사악한 꾀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 안 하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냐 말이죠. 그러한 계획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매를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셨다는 겁니다. 죽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 살아나셨다. 놀랍게 살아나셨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이야, 내가 화가 나서 미워 죽겠다 해서 막 그 사람을 주먹질을 하고 뺨을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그 배우끼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정말 미울까요? 정말 배우끼리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리면 미워서 그렇게 때릴까요? 진짜는 안 미워요. 배우들끼리는 안 밉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위해서, 드라마를 위해서 미운 척 하면서 그렇게 막 때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감독이 이야기하고 정말 그 사람을 밉도록, 미운 마음이 들도록 이를 바닥바닥 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운 연습을 하고 그런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죠. 미운 마음도 없이 그냥 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아, 저 영화 재미도 없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완전히 악감정을 가지고 죽이고자 하는 그 실제 그 도끼를 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죽인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다 라는 것들을 온 세상에 쫙 공개를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공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이게 틀림없는 팩트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었느냐? 유대인들의 그 무슨 음모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걸려가지고 맥없이 죽었느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와 그들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를 맞고 여러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대신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누구냐 말이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죽였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뭐냐? 죄가 없고 너희가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 너희의 그 음모와 계획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들의 계획에 완전히 어떤 한 것도 못하고 그냥 잡혀 죽은 것 같지만, 예수를 죽이는 것까지는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살리는 것은 너희가 막지 못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엄청나고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들은 몰랐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입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입증시켜 주고 있단 말이죠. 입증시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난 걸 봤지 하고 입증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입증을 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오묘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전략과 뜻은 인간이 감히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고 누구를 찾아간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유령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음식도 먹고 내 손을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저들에게 다 입증시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이 몸은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여행하고 또 예수님한테 배웠던,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평상시 따르던 그 여인들과 또 12제자 외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한 5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성천할 때 그걸 다 보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딱 입증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살아난 걸 저들에게는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입증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입증시켜주시고 저들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몰라요. 안 믿죠.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해도 뭐 설마, 그 사람들은 다 설마 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기독교 다니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못 봤잖아요. 우리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믿는 겁니다. 성경이 인급되어 있으니까. 그 실제 사건이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또 로마서에 또 신약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다. 목격자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들이 목격자들이 증언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보여줬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닌 증거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입증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입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혼에게 입증한단 말이죠. 영혼에게 증거를 새겨준단 말이죠. 그 영혼의 증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고 영적인 증거인 거고 영적인 증거를 믿고 받아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게 될 날이 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보게 될 날이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와요. 언제일까요? 마지막 순간. 저들이 죽게 되면 보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분명하게 봅니다. 오, 예수님이 계시네. 오, 예수님 살아계시네. 오, 예수님 부활하시네. 그때는요, 틀림없이 봅니다. 그때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요,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미리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되라고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알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 그렇게 된 것은 뭐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한 귀신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미워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았지만 그 알았다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인 사건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더 읽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주님이 나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내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연결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모든 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고개를 들리고 하나님도 외면한, 하나님이 싫어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가도록 했는데 저들의 의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각인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더
리바이벌하고 다시 리멤버하고 다시 재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의존은 완전히 부수어졌고 저들의 무서운 업무는 오히려 쓰임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이 대단한 정말 뜻이 있음을 오늘도 인식하며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을 읽습니다.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성경을 읽어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오름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성경을 읽습니다. 믿는다면 주님께 순종합니다. 믿는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